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땅 배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 옆에서 지금 상가에서 새로운 상가가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넓은 양해 바랍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게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한 며칠 있다가 끝날 줄 알았죠. 그게 2년, 3년 그렇게 그것도 전 지구를 다 집어삼키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거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전염병이 아닌가. 흑사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그 한 지역만을 보통 강타하는데 전 세계가 완전히 서로 통하고 비행기, 배 이런 걸로 서로 계속해서 무역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지만 정말 식당도 못 갔잖아요.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마스크 쓰고 혹시나 코로나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러던 시절이 여러분 불과 1, 2년 전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렇게 코로나가 참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왔는데요. 모든 재앙들, 모든 힘든 일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때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청년 때, 저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대학생 때 이제 IMF가 왔거든요. 상상도 못했죠. 갑자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가 부도가 난 것 같아요. 기업이 다 쓰러지고 다 실업자 되고 다 빚을 안게 되고 그렇게 힘들게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전 국민이 보냈던 그런 IMF도요.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저도 지난주에 아팠는데 아플 때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플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다 위경련도 갑자기 오고 갑자기 허리 엉덩이 통증도 갑자기 오고 갑자기 심한 두통도 갑자기 오고 그 전에 가끔 겪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심하게 아파본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이렇게 아파오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겠죠? 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예고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오죠. 우리 예수님도 언제 갑자기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마지막 최후의 날 최종 심판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본다. 이것은 사실 과거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그 유대를 핍박할 때 예루살렘 성전 한 중앙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다가 극렬히 저항하니까 그들을 다 처형하고 예루살렘 성전 한 중앙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끔찍하게 싫어하는, 절대 먹지도 않잖아요. 끔찍하게 싫어하는 돼지를 성전 중앙에 세워요. 뭐 우리는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은 돼지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절대 먹지 말라고 해서 아주 저주스러운 짐승으로 봐요. 그런데 그 돼지를 다 알고 싫어하는 거 알고 성전 중앙에다가 페르시아 왕제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박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멸망이 온다. 그리고 진짜 멸망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멸망이 오는데요. 70년에 지금 예수님이 30세부터 33세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40년 지나고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약간 그 반역을 했거든요. 로마로부터 독립운동하려고 그들이 반역을 하니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해외로 내쫓아버렸어요. 막 수만 명을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예 유대에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려서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방황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나중에 1948년에 45년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기고 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줍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장대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런 환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는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회도 없다. 30절에는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 26절에는 그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는 여러 가지 심판이 있을 수 있죠. 재정적인 심판을 당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지는 심판, 육체적인 우리가 뭐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뭐 이 모든 것을 고통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끔찍한 환난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여러분 예고일시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굴곡을 지금껏 한번 살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픈 것이 예고 없이 왔나요? 그때 망한 것이 예고일시 왔나요? 그때 힘든 게 예고일시 왔나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은 정말 예고 없이 나는 나름 희망의 생각을 품고 살았지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고 없이 우리에게 끔찍한 일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고합니까? 지금 이 땅에 내가 지금 꿈꾸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아니다. 마지막 날에는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말이 있는데 이 땅에 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이 땅이 마치 끝인 것처럼, 이 땅에 돈을 쌓아놓고, 이 땅에 쾌락을 쌓아놓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 오기 때문이에요. 생각지 못하던 때.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실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주님이 유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묶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버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품어졌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그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걸 기억하면서 늘 깨어있고 대비하며 마지막 날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땅에만 연연하며 살지 마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진 않습니까? 이 땅에 돈을 쌓고 건강을 쌓고 쾌락을 쌓아서 이 땅의 삶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난과 환난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질병처럼 주님의 심판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깨어 경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